어떤 순진한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봐갖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첫 근무지가 주민센터 동사무소로 배치가 돼서 처음 출근을 했습니다. 오전에 뭐 행정 업무 이렇게 구경하느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민원인이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민원인이 들어와서 끼웃끼웃하니까 이 순진한 청년 배웠던 대로 오전에 늘 배웠던 거, 뭐 그 말이 생각나고, 그래서 민원인을 처음 대하길래 이제 그가 다가서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잘해보자. 오늘 처음인데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그래, 떨지 말고 잘 대하자.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인에게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그 민원인이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순진한 청년이 물어보기를 본인이세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갑자기 당황스러웠더니 고개를 착 흔들더니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또 물어봤습니다. 예배는 꼭 본인이 오셔야 돼요. 이임장 갖고 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이임장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임장 보지 않고요, 1대1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본인이세요? 네, 본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가족 전체가 은혜를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에서는 1대1의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이런 친숙한 교류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 시리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방백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기라고 이 지칭하는 방백들은 왕궁에 있는 모든 산부요인들, 모든 장차관들, 모든 이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난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 다니엘을 빨리 왜 사자굴에 던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굴에 던져야 되는데 왕이 지금 던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요, 사자굴에 던지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왕은 이 문제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면 지금 저 방백들과 왕의 입장은 정말 다릅니다. 왕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왕이 가장 사랑하는 시에나예요. 왕이 가장 아껴주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서 정말 존재한, 정말 가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 준 사람, 그 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은, 이거는 왕으로서는 보통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정말 아닙니다. 왕은 늘 다니엘이 자기를 위해서 섬겨준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누가 뭐라든 방백들의 어떤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의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은 62세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젊을 때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라 이미 나이가 좀 드신 다음에 왕으로 올라갔긴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정치를 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정치를 모르는 그 왕을 섬기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도 가져오고, 그리고 왕의 입지를 굳건하게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다니엘이 밑에서 일처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된 그 이유는 누가 옆에서 도와줬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도와줬기에 왕은 그저 정말 거저먹는 식으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 충신 중에 그 충신을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남도 아니고 내가 내 충신을 내가 죽여야 된다는 거,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저들이 뭐라 그래도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구해볼 수 있을까?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왕은 깊은 금실 속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왕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법령을 다 따져봐도 이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왕이 다니엘에게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야. 어떤 섭섭한 마음이 드냐면, 좀 기도를 좀 눈치껏 좀 하지.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아니, 기도를 좀 눈치껏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숨어서 기도한다든가, 아무도 안 보는데 기도했었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보란 듯이 기도를 해가지고 왜 이런 비극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에 있는 방백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 자체가 즐거워. 아니, 즐거워하면 누가 즐거워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저쪽 반대편에 있는 안티 세력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춤을 추고 좋아하는 거야. 야, 기도를 그것도 하루에 3번씩 했다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 그들이 드디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왕에게 찾아온 거죠. 근데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왕은 자꾸 머리를 쓰고 짜내봐도 시간은 점점 가지. 어떻게 건져보려고 해도 건질 수는 없지. 이제 왕이 한계에 부닥쳤어요. 한계에 부닥친 건 뭐냐면, 그들이 연자농성을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면 난리가 났어. 오늘날로 같으면 청와대로 향해서 촛불을 들고 왕이여 법대로 하소서 하고 외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 물결 일어나고 촛불이 막 움직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왕이요, 한계점이 도달한 거죠. 왜? 시간은 점점 가고 이제 어둑어둑어지는 거예요. 상소는 계속 올리지, 왕이요, 이 법은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 이런 금령은, 찍힌 금령은 바꾼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 그 방백들이 일이나 그렇게 열심히 좀 하지, 온 힘을 다해서 그 열심히 와서 나가는 거예요. 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얘기해. 그는 노예 출신, 그는 포로 출신 아닙니까? 꼭 신분을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를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이 체가를 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왕의 명령은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만 던져야 되는 그 명령을 내려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제명은 참 재밌습니다. 왕의 법을 어긴, 그 국법을 어긴 죄인이에요. 예. 그리고 나라의 그 정한 범법자가 갑자기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과 왕을 비교해 보면 누가 가장 힘들까? 왕이 더 힘듭니다. 왕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명령을 내려야 하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계속 외치는 거예요. 법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재기의 가능성은 0%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왕과 다니엘은 지금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충신스럽게, 정말 충성스럽게, 얼마나 열심히 나를 좋아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돼. 근데 그 마지막 인사가 하필이면 왜 사자굴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냐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왕이 다시 한번 재기해 볼 가능성이 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자굴은 왜 사자굴인가? 거기는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장소예요. 누구의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 미련을 버려야 돼. 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지막 가는 길에 왕이 딱 한마디 합니다. 다니엘아,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좋아하는,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그 말을 뺏기는 할 말이 없어요. 예.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러고 말을 하고 다니엘을 던져라. 그리고 사자굴에 탁 던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다니엘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예. 왜 사자굴인가? 다니엘은 누구에게 향해서 기도를 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다니엘을 왜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무슨 죄입니까?
기도가 어떻게 나라의 국법을 어기는 것이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꼭 하나님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만 됩니까? 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사자굴로 집어넣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집어넣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맞아요. 하나님이 사자굴로 집어넣었어요. 누가 넣은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굴에 집어넣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자굴이 왜 사자굴인가? 왜 하나님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을까? 사람들은 그게 사자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다니엘의 쉼의 공간이었습니다. 왜? 사자굴의 쉼의 공간이라고? 예, 맞아요. 그곳이 다니엘에게는 지금 가장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그곳에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그동안 방백들과 싸우느냐고 너무 지쳤어요. 너무 마음고생, 마음 상처, 육신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모든 고통을 안고 지면서 누구랑 싸웠냐면 방백들과 계속 지금까지 사자굴에 들어오기 전까지 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어. 다니엘에는 정말 쉴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국법을 어긴 완전 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숨을 곳이 있을까? 여러분, 죄인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땅 속에 들어가도, 하늘 높이 있어도, 바다 깊숙이 들어가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요, 다니엘이 어디로 숨어 있든지 어디로 갔든지 그들은 끝까지 찾아내서 능지처참하려고 그들은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있어야 할 곳, 다니엘이 가장 안전하게 있어야 할 곳을 하나님이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디다 숨겨두고 싶을까?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어디다 숨겨둘까? 그리고 찾은 장소가 어딜까? 그 장소가 사자굴이에요.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거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출입을 막은 장소가 바로 사자굴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가 가장 안전한 장소일까? 사자굴만큼 가장 안전한 장소가 없습니다.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것, 그 장소는 오직 사자굴입니다. 거기는 하나님만 찾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 사자굴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은 놀라운 장소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니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꼭 숨겨놓을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사자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돌문을 막기식을 시작합니다. 이 돌문은 사람이 막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막았어요. 돌문을 막고 거기다 또 누가 출입을 할까봐 임봉까지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니엘에게는 그곳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쉼을 얻는 장소인데 사람들은 그 장소를 죽음의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장소는 결코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을 하나님의 품의 장소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품의 장소로 그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려고 그를 이끌고 왔습니다. 다니엘이 그 장소는 우리는 생각할 때 왕궁이 더 편한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의 가정이 편안한 장소가 될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느 장소보다도 사자굴이 그에게는 가장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세상의 도움이 끊긴 곳이 여러분 사자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 함께 들어가서 오늘로 다니엘의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닦아줬어. 왜? 방백들에게 네가 얼마나 많이 시달렸니? 나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간구를 들었노라. 이제 이곳에서 쉬렴하고 장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자굴이 어떤 장소냐면 가장 평안한 장소야. 예수님의 위로가 있는 장소야. 거기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장소를 최고의 보금자리로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위로해 주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들어오겠지만 다니엘은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네가 사자굴에 들어오길 원했어요. 쉬게 해주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문도 막고 빛도 막고 도움도 막고 모두 막았어. 오직 도움이 없지만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장소로 만들어줬습니다. 인간은 그거를 죽이려고 막아놓았지만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막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 아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 아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아들 더 이상 너희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어떻게 됐냐? 이 땅은 위로 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많았습니다. 너무 한숨이 많았던 장소입니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 세상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와 상처와 그리고 얼룩진 이런 고통 속에서 누구 하나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자굴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 그 장소로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고 네가 그동안의 세상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너희들의 상처를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위로해 줄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여러분 사자굴입니다. 그 사자굴로 인도에 있어서 세상의 비난, 공격, 두려움 이걸 모두 주님이 함께 품고 우리를 막아주신 장소가 여러분 사자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자굴에서 완전히 보호시켜 주어서 사단의 외부에 어떤 우리에게 사자들이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 사단의 공격에서 철저하게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자굴이 되어줬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소가 되었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벌써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자굴이 돼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래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이런 사자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탱하며 어떻게 버티며 어떻게 싸워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 이걸 알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 첫 번째는 기도는 사자굴에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빛도 없어요. 거기는 캄캄한 어둠 속입니다. 어둠은 두려움을 말합니다. 밝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해야 하늘에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밝으면 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하수를 본 적 있나요? 은하수를 본 적 있을 때는 그때 그 밤하늘이 캄캄했을 때 은하수를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수를 놓듯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밤하늘이 캄캄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대낮에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두울 때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망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두려움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우리에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 사자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자굴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는 그 소망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이 아니면 우리는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소망을 갖느냐? 우리의 소망은 사자굴 밖에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자굴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자굴이 두렵다고요? 맞아요.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렵지만 우리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야지만이 거기서 진정한 소망의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사자굴 밖에서는 절대 그 진정한 소망 대신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다른 걸 다 버려도 소망만큼 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게 어느새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요.
정말 내가 원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누가 등을 확 떠밀어서 우리 들어간 적도 있는데 정말 그곳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정말 내가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자굴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기 싫은 사자굴일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사자굴을 갖고 계세요? 어떤 분은 우리 집이 사자굴이에요. 그래서 왜 사자굴이에요? 집만 들어가면 내가 잘 때까지 그냥 잔소리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사자굴이에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끔찍해요. 이게 사자굴이에요. 예, 그 사람에게는 정말. 예. 어떤 사람에게는 병원이 사자굴이야. 왜 병원이 사자굴이냐면 병원에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면 그 항암 치료 받고 나오면 그 몸이 힘들고 다 토하고 막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니야. 몸이 다 처져.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들어갈 때는 그 병원이 사자굴이에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사자굴이야. 왜 사자굴이냐?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이 막 왕따를 시키고 직장 상사는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너 나가라는 말은 안 하지만 마치 나가라는 것처럼 막 온 사람들이 벌떼같이 자기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도 사자굴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우리가 사자굴 앞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면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길 원치 않는데 여러분 그때는 사자굴을 들어가셔야 돼요. 왜 들어가셔야 되느냐? 그거 사자굴을 피한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하면 피하는 것만큼 방백들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계속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얼른 사자굴에 들어가야 그 사자굴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만납니다. 말씀드립니다. 사자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사자굴 밖에서는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사자굴을 들어가세요. 다 사자굴을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거기서 소망 대신 예수 만나서 다시 한번 나올 때는 승승장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면 빨리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가시고 소망을 갖고 들어가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할 장소는 사자굴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자굴 두려워요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우리는 이겨낼 수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산의 정상까지는 우리는 중도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정상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상에 올라갈 때 우리가 험난한 산, 정말 힘든 산 올라갈 때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능하면 내리고 올라가세요. 어차피 거기서 우리가 하룻밤 잘 것도 아닌데 그냥 힘든 산은 금방 갔다 내려올 산을 뭘 그렇게 무거운 걸 갖고 올라가세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무슨 권력을 가지고 거기를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지식을 갖고 올라가요. 절대 그러면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예? 왜 산에 올라가는데 명품백은 왜 갖고 올라가세요? 예? 그거 내려놓고 가야 쉬워요. 예? 아니 점심때 가서 배낭에서 꺼내는 것 옆 사람들 이렇게 보면 화장품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그거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땀 흘리면 끝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은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특별히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정말 험난한 산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 봐야 평지가 어떤지 평지가 내게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높은 산에 올라가 봐야 알아. 올라가 보진 사람은 맨날 평지를 다니면서도 감사한 줄 몰라. 예? 그러나 험난한 산을 올라가 봐야 바위산을 타고 뒹굴러도 봐야 야 평지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라고 그때 알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이 사자굴 여러분 우리가 이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누구든지 인생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여러분 반드시 사자굴을 통과해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통과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될 것 같으면 올라가셔야 돼요. 내가 험난한 산을 올라가야 될 것 같으면 험난한 산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기쁨이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나 든든한 요새가 되어 언제나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바위가 되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예. 나의
우리 피난처 되어 주시고 나의 은혜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절망 속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쉼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자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강한 세력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방백들에게서 내가 굉장히 지금 공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사자굴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그 기도를 우습게 여기거나 이러지 마시고 기도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겨낸다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고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무던하게 그냥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 이 다니엘보다도 여러분들이 월등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실지 몰라도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놔두고 여러 사람이 공격해 오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까지 올 때도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왕궁에서 왕물만 빼놓고는 모두 다 다니엘을 공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때때로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편안하게 누워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방백들이 맨날 야유와 조롱과 빈정대고 포로로 끌려왔다 이런 빈정대긴 하고, 잠자리 역시 자객들의 위험이 있을까 봐 마음 편히 잘 때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을 사자굴로 옮겨놓고 이제 좀 수고했다,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쉬면 내가 나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쉬면 주님이 나가서 일해 주신다는데 너는 이제는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다 바꿔놓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여기로 데리고 왔고 이제 네가 마음을 놓고 편안히 쉬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역사할 거고 너를 괴롭히던 모든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제는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 죽음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위로해 주는 장소가 사자굴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조용합니다. 왜 조용한가? 왕궁도 지금 조용해요. 왕도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그 침소에 자기도 거부하고 음식도 먹길 거부하고 모두 누락을 금하고 조용했습니다. 다니엘의 집도 조용하고 그 반대 세력들, 그 방백들도 사자굴에 집어넣고 나도 이제 겨우 조용해졌어요. 다들 조용합니다. 사자굴도 조용하고 온 세상은 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온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조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자굴에 왜 들어가는지, 그렇게 우리가 궁금할 때 사자굴은 너에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장소라고 하지만 여기는 네가 쉴 수 있는 장소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뜻하지 않게 지금 들어가서 앉아 계신다면 조용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만 여러분 기대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사실 사자굴을 기도의 굴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뭐로 바꾸라고요? 사자의 굴을 기도의 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항상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돼. 왜? 그 장소는 절대로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는 응답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사자굴에 헤쳐나가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자굴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사실
경험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자굴에서 한낱 사치예요. 사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럼 사자굴에서는 오직 정말 필요한 건 뭘까? 사자굴의 해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세상의 어느 곳에 나와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결론은, 정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항상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겁쟁이는 응답 한 번 못 받지만 기도의 담대함을 가지면 즉시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도의 겁쟁이는 응답 한 번 못 받고 기도에 용감하면 즉시 응답받는다. 아멘. 여러분 보석에 원석이 있는데 원석은 흐립니다. 그래서 그 원석은 선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야 이게 진짜 보석이야? 라고 의심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거를 상품화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깎고 또 깎고, 그리고 청성스럽게 다듬어질 때 그때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보석이구나 하고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단련되는 그 순간에 빛나는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원석같이 흐리고 어차피 이건 깎여야 상품 가치가 있는 거지, 상품 가치가 제대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원석이 아니라 깎여야 돼.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 놔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깎여지고 다듬어질 때, 근데 그 깎임이 누가 깎아주시냐? 하나님이 깎고 하나님이 다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내게 할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좀 이게 인정받게 여러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우냐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주님 믿고 여러분은 사자굴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사자굴에 밖에 있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이런 기도로서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결국은 여러분 빛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